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거룩한 방패가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한 끗 다가누에 보좌
주의 은혜 크시네 골고다의 언덕 길 1절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네 골고다의 언덕길 2절 고백합시다.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을 크신 하느님의 큰 사랑 2절 고백합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을 크신 하느님의 큰 사랑 3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 텐데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찬식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단장되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관세 깨뜨려 흑열복 드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라. 주가 원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근심과 걱정의 염려로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면서도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렸으며 하나님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근심 걱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마음 들 곳 없이 방황하며 살아왔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중심의 삶이 되어 말씀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바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온전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따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식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봅니다. 영생의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죄인인 나에게
내 삶의 전부, 내 생의 전부, 나의 모든 전부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들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코끝에 호흡을 남겨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를 거룩히 지킴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신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바꿔 먹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실천하고 실행하며 살아내고 출력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시오니 주님의 그 자리를 주님의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섰습니다. 코람되옵니다.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에 종들이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알고 깨닫고 조명된 만큼 말씀을 삶 속에서 출력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 한 장도 제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찍어요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모함하는 아주 좋은 구실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 너가 가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추천서 하나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공박을 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공박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추천서 하나가 아닙니다. 추천서 하나가 아니고 자기소개서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예 바울의 사도성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부정하려는 데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추천서 그 한 장의 추천서 종이로 쓴 추천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추천서가 있다. 그것이 뭔 줄 아느냐? 지워지지 않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추천서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추천서가 있다라고 그 추천서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 정말로 그 추천서가 뭐냐? 영적으로 굉장히 불모졌고 황폐했었던 타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 고린도 지역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자체가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성도들 그 자체가 영원한 추천서가 아니겠느냐. 그 추천서를 주님이 나에게 줬다. 이걸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종이에 쓰여진 지어지는 이것은 종이가 오래가면 여러분 종이도 누렇게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라져버리고 빛깔도 사라지고 효력도 여러분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강한 효력이 있는 추천서가 있다. 그것은 뭐냐? 지워지지 않는 주님의 추천서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자신을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추천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은 결코 자신의 의지로나 결단, 의지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주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자랑한 거 하나도 없고 누굴 자랑합니까? 뭡니까? 눈만 뜨면 밥 먹고 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내 목숨까지도 내놔버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목숨 이걸 다 내놔버렸다, 주님 앞에. 그래서 모든 것은 뭐예요? 명예고 권력이고 재물이고 지식이고 지혜고 뭡니까? 다 뭡니까?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근데 그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그걸 꼭 아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해서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단지 주님께 시중을 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께 시중을 들었더니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을 추천사라고 나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면류관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다. 나는 단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겼을 뿐인데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친히 세워주시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확실한 추천서다. 무슨 종이로 한 장 그거 자기 속에서 야 쓰려면 쓰지 한 장만 쓰겠냐 100장 1000장을 써버리지. 그러나 그걸 너네들이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 나의 사도성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 추천서 써주려면 10,000장도 써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냐. 너네들 마음은 나를 완전히 묵삽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매장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추천서 이건 영원한 추천서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그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확실한 추천서였음을 말해 주었고 사도 바울 자신이 단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세우는 것도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나는 도구에 불과했다. 나는 주님께 시중만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확실한 추천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추천서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가감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5절까지 살펴봐도 이 2절만 해도요 할 말이 많아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11절까지 읽었지만은 못하는 것은 여러분 6절부터는 또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오늘은 2절만 해도 할 말이 많아요. 자, 4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나에게는 확신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확실한 확신이 있다. 그냥 말로만 얼버무린 그런 확신이 아니라 확실한 확신이 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그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진 확신이 있다. 영원한 확신이 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있어요. 그 확신이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위한 그리스도의 추천서라고 말한 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확신에 가득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 확신이 내 속에서 일어난 확신이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고린도 교회는 나를 위한 주님의 추천서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확신이 바울의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아니에요. 내 신념이요. 내 믿음이야. 내 확신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온 거야. 이게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거짓됩니까 여러분. 내 속에 얼마나 거짓됩니까. 심히 부패한 게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심히 부패한 것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부패한 것들이 뚝뚝뚝 떨어지지. 시체에서 뭐가 떨어지겠어요. 썩은 시체의 물밖에 떨어질 게 없는 거죠. 죄인된 근성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죄인의 뚝뚝뚝 근성이 또 떨어지는 거죠. 뭐가 나오겠어요. 무슨 확신이 나오겠어요. 영원한 확신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확신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확신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확신. 그 확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신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내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본질적으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될 때에,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신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체적으로 확신을 가질 때에 엄청난 사람들을 어려운 길로 인도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죽일 수가 있거든요. 내 확신 때문에. 잘못된 확신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확신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죽여버리고 죽임을 당해버린 걸 역사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확신인 줄 알았지만 결국 뭡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 이때 그것이 결코 자기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한 확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속에서 나오는 신념과 확신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바울이 이름이 바울이었습니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일 때 여러분 어쨌습니까? 살기가 눈에 등등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죽여버리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고 감옥에 쳐 넣느라고 앞장섰고 그렇게 하다가 다마스커스에 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누구이십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뒤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살기가 등등해. 자기 신념은 예수 만나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신념은요, 자기는 확실했어. 근데 사람을 얼마나 많이 쳐 죽이는데 여러분 가담합니까? 내 안에서 나온 확신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나에게서 나오는 이 확신은 나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다. 개인적인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잖아요. 4절 다시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은 여러분 한 절 그냥 끝나고 그냥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파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게 도대체 성령의 무슨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알게 해주신다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께서 보혜사라면서요.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헬퍼라면서요. 돕는 분이라면서요. 이해가 안 돼요.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 심령 골수까지 다 쪼개서 쪼개버린다 그랬잖아요. 사람 마음 알아 몰라?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아시겠어요? 부모님도 내 마음 몰라. 자식들도 내 마음 몰라. 남편 아내 내 마음 알겠어요? 100%?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누가 알아? 파라클레토스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가 울고 있구나. 네가 고독해야 하고 있구나. 네가 외로워하고 있구나. 네가 무서워하고 있구나. 너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알아 몰라? 알아요.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원천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를 향하여? 성부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 확신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안에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디아라는 원어잖아요. 헬라어 디아. 이 디아라는 뜻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몸을 통하여 무엇으로 인하여라는 말인데 나의 이 확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이 확신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확신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확실한 확신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으로 거기로 그치지 않고 자 보세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똑똑하잖아요. 나름대로 우리는 잘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름대로 나는 잘났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잘났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여러분 신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에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말씀이 없어서가 희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이 얼마나 많이 홍수와 같이 많습니까? 근데 희귀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사사 시대예요.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도시.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확신이라고 생각한 것들 중에서 뒤에 쭉 이제 돌아놓고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주님이 주신 확신이 아니었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확신이었네. 내 욕망 때문에 그렇게 드러났던 그런 확신이었네를 알게 됩니다. 열매가 보여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서로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확신이라고 말하니까 갈등이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확신이라고 그러고, 장로님도 그냥 확신이고, 근데 달라. 성령이 달라요. 한 하나님이고 한 성령님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달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니 다른 걸 물타기 해버리면, 혼합해버리면, 믹스해버리면 어떻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고 나도 성령님 믿고 너도 성령 믿고 나도 그리스도 믿고 너도 그리스도 믿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한다냐?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 설교만 듣지 말고, 조옥수 목사 설교만 듣지 말고, 유튜브 설교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 목사가 오만 소리 하는지 진짜 소리 하는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말하냐 가짜를 말하냐 거짓을 말하냐 거짓 선지자냐 진짜 선지자냐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판단하셔야죠. 뭘 판단하고 있어요. 뭘로. 그래요 안 그래요? 목회자도 거짓말 잘합니다. 저도 거짓말을 여러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부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밥 드시듯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진리와 비진리의 전투다 그랬어요. 예? 그래야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아니겠어요. 알고 아니겠어요. 성경 가지고 성경이 캐논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성경을 통해서 잴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그때 그 당시에는 서로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확신이라고 말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워. 왜 싸워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 말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 확신 때문에 싸우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싸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싸우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득이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 솔직히 인사이트 해보세요. 성찰해보세요. 속을 잘 봐보세요. 우리 마음을.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얼마나 여러분 어째요? 가재미 한 눈하고 보잖아요. 가재미 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 확신이 아니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확신이라고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신을 했지만 그렇게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거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음란한 짓을 하고 간음을 해버리고 도둑질을 해버리고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누가 그래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나랑 함께 자자 동침하자 했더니 보디발 아내가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코람되어 신앙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들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코람돼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셔야죠. 실체.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체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실체.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체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살으심 부활하심이 실체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실체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실체라니까요. 무슨 이론이 아니라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소부화가 아니라 실체고 실제고 진리고
일어날 일이고 일어났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째요? 나는 너무 작아. 너무 연약해. 너무 약해 빠진 민물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지렁이 같은 꿈틀거림. 누가 뭔 말 하면 꿈틀거려. 지렁이처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예. 저도 그래요. 목사라 해도 누가 뭐라고 하면 꿈틀거립니다. 좋은 소리만 헤헤하고 안 좋은 소리 하면 여러분 입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참 이 죄의 근성은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면요 너무 내가 작아. 왜? 피조물이니까. 그러잖아요. 창조자 앞에서 감히 뭔 말 할 수 있겠어요, 피조물이. 예? 이 컵을 만든 그 뭡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 왜 이따위로 만들어줬어요? 큰 그릇으로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이 컵이 말을 할 수 있어, 감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귀하게 여기셨다고 무시하면 됩니까?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부모님 무시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죽여가지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무시해도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 또한 그분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 죽어주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주 안에서 유익함이라고 그래요. 더 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작은 목숨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주님 앞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삼층천까지 제일 높은 하늘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확신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확신을 다시 체킹 재점검합니다. 리체킹, 다시 체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 자신을 잘 성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항상 오라. 저 입장만 생각하면 조옥수 목사 항상 오라요. 항상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 딱 서니까 아닌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왜 나는 연약해지고 자가만 치는가. 김수희 씨인가 누구 생각나네 노래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가. 말씀 앞에만 서면 여러분 나는 아니올시다요. 하나님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하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요. 솔직하게 주님께 미쳐버리겠습니다. 왜?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네. 또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되네. 이렇게 한다고 또 안 되네요. 그게 여러분 50년 넘었어. 50년 넘어. 그래서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복음 위에는 없고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습니다. 나는 못 믿겠어요. 그래서 보혈을 의지하고 울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신을 보니까 웃긴 거예요. 주님 그래도 하나님 웃겨도 저 사랑합니까? 나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행실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예수 피로만 가능하니까 하나님 그래요. 제가 이런 인간이야 하나님. 내 확신의 주체가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영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체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을 살펴볼 때도 여러분 우리가 뭘 봅니까? 상태변화 기록지를 했을 때, 상태변화 기록지를 쓸 때 여러분 선생님들, 요양보 선생님들이 자기 멋대로 써버려요. 오늘 어떤 것 같다, 어떤 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보고서는 여러분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을 딱 보니까 오늘
이분이 뭐 잠을 몇 시간 잤고 그리고 뭡니까 몇 cc를 갖다가 뭘 드셨고 몇 cc의 소변을 보시고 정확한 그 객관성을 그걸 적어놔야지 정확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객관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여러분 어디서 봐야 되냐? 성경을 들춰보고 내가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다 잘났다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잘한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써보니까 내가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딱 보니까 내 얼굴이 보이네. 내가 내 얼굴을 안 봤을 때는 안 보여. 점이 있는지도 못 있는지도 몰라. 그래 딱 거울 보니까 여기가 점 있고 여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심령의 거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요. 말씀을 보니까 제가 막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나를 보더라고.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푹 빠지다 보니까 성령이 나를 읽고 있더라고. 그래서 주여 탄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조물됨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나를 객관화시킬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고 잘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시라는 거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마에 때도 붙이고 손목에 때다 붙이고 들어가면서 오면서 다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 가면서도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잠자면서도 가르치고 서로가 볼 수 있도록 이마에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딱 한번 주일날 보고 가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고한 인생.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그 기쁨이 누구에서? 그 기쁨의 원천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joy예요. pleasure이 아니라 joy.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액션합니다. 액션, 행동을 취합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in Christus 이걸 제일 강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각할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을. 절대로 사도 바울은 말씀에 자신의 욕망을 안 섞었어요. 속지 않아요. 섞으면 큰일 나버려요. 여러분 섞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섞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과감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사리사욕을 치고 내 주머니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가 딱 들어오네요. 쏠쏠하다 좋다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좋은 소리 많이 안 하니까. 좋은 소리 많이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 그대로 선포해야죠. 사람에게 잘 보이겠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겠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에게 잘 배워갖고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밥을 잘 지어가지고 먹여야죠. 썩은 밥 먹으면 되겠어요? 에레미야가 울면서 부탁하면서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해도 안 듣잖아요. 안 들을 것이다. 그래 에스겔도 마찬가지. 인자야 내 말을 가지고 와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안 들을 것이다. 인자야 내 말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러나 안 들을 것이다. 인자야 내 말 가지고 와서 가라 선포해라. 그러나 안 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고 있어요? 안 들어요? 내가 들을 것만 들어.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을 네가 이야기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 그 사람 그 죄로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핏값은 너에게 내가 찾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말 안 했다고.
그러나 네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 그 영혼도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감사하죠. 그러나 제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우 좀 부담스러워요. 그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재분 눈으로 내 눈을 다 나에게 쏟아 부을 건데 얼마나 가시겠어요. 못해요. 그럼 뭡니까? 인간아 그러려고 내가 세워놨다냐 그럴 것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여러분 수십 년밖에 되지 않는데 주님 앞에는 영원히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금방 가지 않습니까? 10년 금방 가잖아요. 10년 5번 하면 50년이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한 진짜 사도였잖아요. 그러나 가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짜 목회자도 많아요. 가짜 성도들 많아요. 짝퉁이 얼마나 많아요. 짝퉁이. 조화하고 생화가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조화는 아무리 이뻐도 진짜 꽃 같아도 향기가 없어. 그런 생화는 호박같이 생겨도 호박꽃도 거기에 향기가 있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향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게 나온 독특한 향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가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짜 복음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복음을 전가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이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자기 유대인들도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죽여버리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죽으려고 작정하면 뭘 못하겠어요. 5절입니다. 오늘 주제가 나와요. 제목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신이 만족의 원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로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가장 불행할까요? 언제 가장 불행하고 언제 가장 비극적일까요? 느낄 수가 없을 뿐이지. 느낀 사람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지만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도 아니에요. 뭐냐? 자기 스스로 만족의 원천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만족의 원천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불행하고 비극적으로 끝나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 어떤 것을 갖는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만족 안 됩니다.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여러분 만족의 원천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정도를 벗어나게 돼요. 올바른 길을 여러분 바른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워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채우려고 하니까 정도에서 바른 길에서 옳은 길에서 여러분 벗어나 버린 거예요. 탈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탈선하는 거예요. 말씀을 탈선해 버리는 게 죄예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누굴 내줄까? 예수님을 내줄까? 바라바를 내줄까? 바라봐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뭡니까? 못 박아 죽이라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내놔버려요. 생명이 되신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뭘 내놓습니까? 바라바 도덕적인 근성을 가진 나를 숨기기 위해서 누굴 내놓습니까? 생명의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내놓지 않습니까? 바라바를 죽여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도덕적인 근성을 내 속에 있는 걸 죽여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서 회개해야 되는데 진짜 생명을 죽여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아니에요. 2000년 전만이 아니에요. 2000년 후에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아 성찰을 해봐야 돼요. 인사이트를 해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내어줬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만족의 원천으로 삼을 때 인간은 언제든지 진리를 짓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도신경 했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빌라도가 여러분, 나는 안 된다, 나는 예수 안 주겠다 그랬으면 됐을 건데 내놔버렸어요. 자기가 총독으로 있었을 때. 아무리 자기가 손을 씻은들 성경은 뭡니까? 빌라도로 인해서, 빌라도로 인해서. 그게 나오잖아요. 빌라도와 유대인들도 우리 예수님이 즐겁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순간 만족을 취하라고 했죠. 그러나 그 만족도 얼마 못 가잖아요. 예수님을 내주고 난 후 얼마나 영적으로 곤욕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빌라도를 생각해 봅니다. 편안했겠어요? 잠을 제대로 다리 쭉 뻗고 잠이라도 잤겠어요? 평생 동안 불안함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수면제 없이는 못 살았을 거예요. 같아. 하나님을 죽인 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간이 자신을 만족의 원천으로 삼을 경우에는요,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늪에, 더욱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늪은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밑으로 더 팍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이 만족의 원천이 되려고 할 때마다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허우적거리면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존재 지향적인 사람, 여러분, 존재 그 자체를 지향적인 사람은 여러분, 내 자신을 만족의 원천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족의 원천으로 삼게 됩니다. 존재로. 어떤 소유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dust, D-U-S-T, 이 먼지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존재가 여러분 별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흙이야, 흙. 아담이 뭔 줄 아세요? 흙아예요, 흙아. 네 존재는 흙이야. 저와 여러분들 다 흙으로 돌아가요. 더스트야, 더스트. 쇠가 아니야, 더스트. 쇠도 녹슬지만. 이게 다 보기 좋죠. 근데 다 흙으로 돌아갈 거다니까요. 먼지예요. 이 유한한 존재가 먼지와 한 줌의 흙을 뛰어넘는 영원한 존재로 거듭났다는 그것보다 더 큰 만족이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소유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만족할 수 없다니까요. 다 먼지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먼지예요. 근데 먼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먼지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오직 영존하시는 말씀만 남을 뿐이다 그러잖아요. 이 장막도 육체 덩어리도 이 육체 덩어리만 있어 살면 여러분 더스트 먼지밖에 안 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그만 뭡니까? 그것이 남지 않겠어요? 내가 이때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재물로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죠. 거듭남으로. 중생해야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아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자라에 들어갈 수 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자녀, 누가 내 자매냐, 형제 자매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뭡니까 형제 자매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만족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은 존재 지향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5절 보니까 보세요. 방금도 봤지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여기서 만족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첫 번째 만족, 두 번째 만족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만족은 두 번째인데, 자, 첫 번째 만족은 형용사로 쓰여졌어요. 예? 문법상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쓰여졌는데 원어가 히카노스예요. 헬라어로 히카노스, 형용사로 쓰여진 게.
두 번째 나온 만족은 뭡니까? 우리의 만족은 이것은 여러분 명사형으로 쓰였어요. 히카노테스로 쓰여진 거죠. 형용사와 명사예요. 그 첫 번째는 형용사, 두 번째가 명사예요. 그런데 이 히카노스라는 형용사와 히카노테스라고 하는 이 명사형 뜻이 뭐냐? 만족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당합니다,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한다는 뜻도 있어요. 감당한다. 만족 내지 감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이걸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표준 세배 번역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번역하고 있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휴브리스, 영적인 휴브리스. 교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에게 자격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의 자격이 있다고 그래요. 아햄 나지 뭐. 아유 내가 잘하니까 그러지 뭐. 내가 잘하니까. 어떤 일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을 때 자기의 능력으로 되었다고만 생각해. 그 이상을 생각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 여러분 우리가요 빨리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다. 내가 빨리 빨리 망하려고 하면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빨리 망하고 싶으면 여러분 교만해버리면 되는 거죠.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잘되고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잘된 게 아니죠. 그것이 패망이죠. 사람 보기 잘된 거 같죠. 높은 마음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도 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생 동안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인크리스토스와 하나님 앞에서 호람 대오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 여러분 너무나 연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이죠. 더스트 뿐이에요. 먼지뿐이에요. 먼지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먼지와 같은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여자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여자들을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더스트 같은 조옥순 목사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자격을 목회자로서 자격을 부여해 주셨으니까 여기서 서서 이렇게 말씀을 외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어. 뭡니까? 숨이 가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꽉 잡고 하잖아요. 제가 꽉 잡고 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영적인 전투가 있거든. 여러분 영적 전투가 있어요. 쉬운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쉽게 설교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득실득실할 거예요. 말씀 있는 곳에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요 악한 무리들이 많습니다. 악한 것들이. 여러분 영안을 뜨고 보십시오. 영안을 뜨고. 그래서 그것을 행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만족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명사형으로 쓰인 만족은 어떤 뜻도 되냐면 여러분 두 번째 명사형은 충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히카노테스. 이 히카노테스라고 하는 이 명사형이 신약성경에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유일하게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히카노테스. 여러분 주전 BC 250년경에 히브리어 구약성경, 이 히브리어 구약성경이 최초로 뭘로 번역이 됐어요?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 이유가 주전 250년경에 이미 유대인들이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흩어져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여기 저기 해서 여러분 많은 나라에서 흩어져 살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지중해 세계에 다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분산해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당시 세계 공용어가 요즘의 공용어가 뭡니까?
영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공용어가,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모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최초로 여러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뭡니까? 70인역이에요. 70인역. 70명의 사람들이 72명 정도 되는데 70명의 번역가들 함께 번역을 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70인역, 70여 명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해요. 그 72인역에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나와 있지 않은 이 히카노테스 이 단어가 70인역에는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딱 이곳 한 구절,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나오죠. 룻기 1장 20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을 누굴 표현하냐면 전능자로 표현해. 전능자로. 그런데 70인역은 여러분 이 전능자를 여러분 히카노테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히카노테스. 그리고 욥기 3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이 구절도 70인역에서는 여러분 전능자들을 히카노테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충분이다 그랬죠. 충분자. 충분하신 분입니다. 충분자.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네. 왜? 충분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충만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충만 일어난 게 아니라 충분자의 근원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충분자로부터 공급이 되니까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실 수 있는가? 그분은 충분자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능력이 충분하신다. 그분에게는 생명도 충분하고 사랑도 충분하고 인자하심도 충분하고 인내하심도 충분하시고 권능도 힘도 위로도 소망도 지혜도 지식도 충분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거죠.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의 만족의 원천은 하나님 분이시다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나는 보세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 자격 없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충분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충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요. 그래서 죽음도 유익한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고백이. 그분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영원한 것은 그분 안에 충분하게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비천에도 철줄한다. 가난해도 철줄한다. 돌에 맞아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줬다? 그리스도가 줬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하기 싫은 거 안 합니다. 그러나 충분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하기 좋은 것의 결과와 하기 싫은 것의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분명하게 충분자 안에서 나에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26편 5, 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은 가짜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눈물은 여러분 결국 결실을 맺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분이 충분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울면서 씨를 뿌려도 충분자께서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손에다 뭘 쥐고 왔어요? 부모님께서 여러분 엄마가 내 탯줄 따르면서 여러분이 손에 뭐 꽉 쥐고 왔어요? 사탕 2개를 딱 쥐고 왔어요? 뭡니까? 5만 원짜리 하나씩 딱 쥐고 왔어요? 신사임당이에요? 5만 원짜리가? 세종대왕을 딱 쥐고 왔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고백을 합니다. 절대 못 가져가요. 절대. 여러분 아파트를 가져갈 거요. 자동차를 가져갈 거요. 네? 뭘 가져갈 거예요? 근데 막 직장만으로 그렇게 안달보다라고 자동차 좋은 거 살라고 안달보다래요.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걸 가치를 두면 되겠어요? 영원한 사람들이. 못 가져갈 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삼으면 반드시 떠나고 나면 화근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여러분 영원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고 있고 걸칠 것만 있으면 족하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그에게는 절대적인 충분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백을 필요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언제 만족 누리십니까? 언제? 돈이나 멋진 외모를 인정받거나 명예를 가졌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좋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만족합니까? 그것도 다 가짜예요. 지나갑니다. 대통령이 되고도 행복하겠어요? 행복하다가 하는 건 다 미혹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인정받는 곳에 있다면 여러분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좋겠죠. 그런데 만족은 이런 만족은 상대적인 거죠. 우리의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얻고 산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 염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어디가 있느냐? 오직 창조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만족,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인크라이토스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충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좋은 곳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소금이 여러분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여러분 소금 맛을 낼 수 있겠어요? 빛이 빛을 여러분 잃는다면 여러분 무슨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죄의 값으로 반드시 죽을 운명을 가진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스트입니다. 흙입니다. 아담아.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권세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충분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자와 충분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봤을 때 보여지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충분자가 계시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근데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뭡니까? 만족을 하고 있네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제가 뭐 많이 보여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있으면서 여러분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렇게 좋을까?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절대자가 되신 충분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두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여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기쁨, 절대적인 여러분 조이풀의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아 나는 행복자로다. 그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영원하고 참된 만족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큰 만족을 누리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먼저 선포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피, 생명을 상징하는 언약의 피, 포도즙을 받습니다. 받을 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로 충만하고 전능자가 우리로 충만하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낼 수 있사오니 이 시간 귀한 것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뜻을 실행해내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용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12제자를 다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고통스러운 엄청난 통증,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어질 것을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제자들에게. 딱딱한 빵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시연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받으라, 먹으라. 내 살이다, 내 생명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나와 상관이 있다. 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가룟 유다야, 당신을 판 배신자, 배교자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먹으라.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먹었겠죠. 치아로 씹어낼 때 여러분, 이 떡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내 안에서는 물이 되어서 내 속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떡은 희생이 되는 거죠. 식후에 떡을 다 떼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언약의 피, 생명의 피가 되신 포도주를 따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마시라. 내 피다, 내 생명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너희들을 속죄하는 내 피다. 마시라. 이걸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마십니다. 야고보가 마십니다. 요한이 마십니다. 가룟 유다까지 마십니다. 마실 때 어떤 이들은 생명으로 나오고 회개로 나오고 어떤 이는 배신으로 나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상대적으로 회개로 베드로는 나오지만 가룟 유다는 배신으로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쭉 마셨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것까지도요. 그렇지.
저것까지도 용서해라, 용납하라. 이것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그것이 인정돼야지 십자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 우리가 다시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격으로, 여러분, 내 확신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인격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성품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속에 성화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화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먹습니다, 마십니다. 예수의 생명인 몸을 상징하는 빵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받습니다. 먹고 마실 때 주여 거룩함이 내 안에 취해지게 하시고, 용서함이 취해지게 하시고, 사랑함이 취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회개의 영이 아버지 내 안에 와서 철저하게 아버지 나로 살아갔던 거 용서함 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대속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주님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으로 죽게 하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을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겐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주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를 대하는 나라, 그 저기 서 있는 사랑보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평안으로 나는 만족하렸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합니다. 성령으로만 만족합니다. 말씀으로만 만족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줄게, 저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줄게,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손짓을 하여도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유혹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인생들의 만족은 하나님 외에는 없고 예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만족은 오직 충분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자가 창조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만할 수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만족함을, 충분히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번뇌와 고뇌 속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가 되게 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게 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자 아버지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과 드린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랩돈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곳에 드린 모든 예물들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려진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드린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드린 자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희생의 제물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아버지 향기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평상 드리지 못한 자들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셔서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서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소유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더럽다고 배설물로 다 쏟아버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용존하시고 오직 믿음만이 절대적으로 아버지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곳에 아름답게 선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으로 오른손을 만지십시오.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행하십니다. 따라 아들아 따라 내 자녀들아 내 믿음대로 되치어 믿음을 가시고 품으시고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여 일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성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노장 육군은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근성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과 뼈 앞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출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모세혈관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다 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원히 불변하는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영원한 가치가 되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기만을 바라고 원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